어떤 것처럼 와서 내가 글쎄 새 차를 샀어. 그리고 내가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있었어. 그러면서 막 그런 것들만 쭉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겠죠. 역겹겠죠. 자신의 잘못조차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밖에 안 보이죠. 그리고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의인은 없다. 주님 앞에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죄 용서를 구해야죠. 죄의 고백과 더불어 진정한 용서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회개가 있어야겠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발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disgusting. 왜 그럴까요? 자기의 기준이 따로 있었어요. 자도취된 상황입니다. 거울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All about I. 그 사람의 기도는 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기준도 알아야죠. 오히려 세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회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통회 자복합니다. 가슴을 치며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고개를 숙여 하나님 앞에 그저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필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ll about God.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 그것을 위해 오직 기도하는 세리. 반대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넌 그게 뭐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면 기도하면서조차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런 기도하는 바리새인.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겠습니까? Looks like a thanksgiving. 감사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은 다 조명 조건인데 저는 참 신앙인의 엘리트 그룹에 속해서 정말 경건하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도 안 빠지고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열심히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의를 사람들 앞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진정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모르셔요? 하나님께 열거해 드려야 돼요. 그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의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관심만 쏟아내놓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 그의 기도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누구와 대화를 하든 어떤 관계를 짓고 살든 항상 각자의 관심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 생각 못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고 관계가 발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세리 같은 the lost,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 죄인 취급받고 있는, 스스로 죄인이라 인식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심은 가만 놔두면 자동적으로 selfish, 너무나 이기적이라 자기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만 달려가게 되어 있죠. 사실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은혜를 먼저 많이 입혀주신 이유는 그런 세리 죄인들, 그들을 도우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뜻과 관심도 모른 채 바리새인은 지금 자기의 책임, 죄인을 경멸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요나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예요? 네가 이 박넝쿨 하나 네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기르지도 않았고 물 한 번 줘본 적 없는 이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다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아끼고 사랑해서 돌보는 구원하기 원하는 이 느누의 그 수많은 생명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누가 감히 하나님이 아끼시는 세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너무나 끔찍히 사랑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한단 말입니까?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미국 유명한 목사님 중에 골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셔요. 살아계셔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존경받는 기독교계의 명사였고 지금도 명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인정했어요. 어떤 죄인가? 어떤 여자분과 불륜의 관계를 갖게 된 거예요. 도저히 목사로서, 도저히 교계의 지도자로서, 여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훌륭한 책을 썼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온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과 너무 다른 서프라이즈.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났을 때 이 목사님은 다윗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물러났어요. 목사도 아니요, 교계의 지도자도 아니요, 이제는 평신도로서 아내와 함께 교회를 갑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진정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 듣기 원해서 그거 갈급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찾아온 그 broken spirit, 깨진 마음, 상처 입은 심령,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는 그 회개하는 심령을 사람들은 더 이상 곱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흘기는 눈, 정죄하는 표정, 수군거림, 거칠의 인상.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습, 그들의 입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더라.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자기,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더라. 그때 목사님이 결심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다시 설교자가 된다면 정말 깨진 심령, 상한 심령, 그들
참는 설교하리라.